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자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 명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올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정할 때 나름대로 규칙이 좀 있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제가 정하는 본문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한 절 혹은 이제 2절, 길어야 3절 정도를 제가 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은 간단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이후에 있는 본문들을 다 함께 읽어가기 위함입니다. 전통적인 예배, 제가 지금 전통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정리가 한 200년, 300년부터 이제 정돈화된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는 실은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삼독서라고 불렀는데 처음은 구약을 읽고요. 그 다음 서신서를 읽고,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삼독서를 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독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실은 그 성찬식만큼 그 2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한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교회당 하나씩의 성경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 성경을 귀 기울여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이나 유리에도 많이 이렇게 성화 그림이 많이 있었죠. 그죠?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보면 다 성화였거든요. 그 이유도 어차피 성경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벽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재가 되기도 했고 성경 자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여서 회당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일이었답니다. 지금도 뭐 길게는 40-50분을 읽는데요. 쭉 가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좀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성가대 찬양은 그러면 설교 전에 하는 걸까요? 성경 봉독 후에 하는 걸까요? 똑같긴 하죠. 그죠? 그래도 순서가 있어요. 성가대 찬양은 설교 전에 하는 걸까요? 성경 봉독 후에 하는 걸까요? 설교 전이요? 성경 봉독 후에요? 예, 그거죠. 예. 전통적으로 보면 삼독 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해서 하는. 그래서 저희도 앞에 보면 감사 찬양이라고 나오죠. 그죠? 특별 찬양이나 이런 말은 틀리고요. 성경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찬양이 맞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예배에서 중요한 건 여기도 이성재 목사가 앞에 서 있지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꼭 같이 읽죠. 그죠? 또 새벽 기도에서도 꽤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 새벽 기도 그 설교 본문을 보면, A4D를 보면 제 원고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가 다 성경입니다. 그걸 쭉 읽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좀 다르다면 전통적인 예배가 그 전체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해를 짧게 하는 것과 반대로 저희는 읽으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좀 다르겠죠. 또 좀 다르다면 전통 예배에서는 교회에서 한 명이 성경책을 읽어서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성경 봉독도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성경 본문을 짧게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함께 읽어간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저 나름대로 성경 본문을 이건 규칙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혹시 아시나요? 그 앞에 읽은 성경 본문이랑 말씀 카드랑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실은 대부분 다릅니다. 가끔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 본문 좀 길잖아요. 저희는
그 본문 자체 거의 다 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보통 설교 전에 읽는 본문은 읽는 성경의 앞부분에 나올 때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카드, 이제 말씀 카드에 나갈 때는 좀 뒷부분에 있는 결론 부분에 나온 걸 많이 드립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후쯤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읽을 건데요. 만약에 본문이 이거라고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사망이요?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의미가 바뀌네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제 읽었습니다. 그 실수해서 한 건데 재밌네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소중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당연히 사랑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결론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중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좀 이따 사랑 얘기하시겠지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 본문을 보시고 그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저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 혹은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 본문 읽으실 때 한번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말씀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주보에 있는 성경 본문과 말씀 카드에 있는 본문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딱 오늘이 바로 그럴 때인데요. 그럴 때는 본문이 함께 나눌 말씀이 시작이자 끝인 때입니다. 제가 반복 많이 할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은 제 설교 계획에는요, 오늘이 11장 1절부터 한 11장 중반까지 가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한 절을 제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한 절이요,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었고요, 또 굉장히 부러웠어요. 일단 먼저 본받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신있게 바울처럼 야 나를 본받아봐 라고 말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죠? 나를 따라해. 근데 이것보다 더 부러운 건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아 라고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준, 또 그렇게 자기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나 진짜 저분을 본받고 싶어. 본받다는 말, 본 한자는 무슨 한자예요? 근본본이죠. 뿌리부터, 정말 난 뿌리부터 저분을 있는 그대로 본받고 싶어. 닮고 싶어. 그러한 분이, 이건 좀 요즘 좀 다른 말을 뭐라고 그러죠? 내장. 역할 모델이라고 그러죠. 롤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분 혹시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TV 볼 때마다 책 읽을 때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만약에 역할 모델이 있다면 지름길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래서 아마 이 역할 모델이 있는 사람 정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역할 모델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역할 모델이 딱 있다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나 역할 모델입니다. 제 친구의 그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런 글이었는데 첫 교회학교 성경 공부 시간 아이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리더 또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물어보았다. 다들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 이유도 없다. 답은 그냥요. 다 내 책임이다. 이 교회에서 지금 목회한 3년 된 친구인데 왜 내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도 이런 역할 모델이 없을까? 그것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내 책임이다 라고 썼는데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존경하는 리더 또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가끔 듣는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누구죠? 세종대왕이 1등이고 2등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불멸의 영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고 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그분이 1등을 하셨었거든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두 분 다 굉장히 존경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를 존재케 하는 분들입니다. 그죠? 글이 있다는 건, 말이 있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뜻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재케 하는 분이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나라를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역할 모델이라고 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좀 실은 너무 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처럼 뭐 미래를 준비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세종대왕처럼 조금 더 넓은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세종대왕처럼 되려면 일단 왕자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처럼 되려면 일단 전쟁이 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만약에 전쟁이 안 난다면 역사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역사에 남았던 이유는 전쟁이 났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바라봤던 눈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이분들처럼 되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면 세종대왕께서 공부하신 거 우리가 갖다 읽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죠? 그분들이 가신 길은 우리가 좀 너무 머니까. 예를 들어 역할 모델을 이래야 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면 꼭 한 반에 두세 명이 그 역사 선생님이 되겠다는 얘기가 한 반에 두세 명 나옵니다. 적지 않죠? 거의 한 뭐 10% 가까이, 뭐 30명이라고 치면, 40명이라고 치면 한 7, 8%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여기 앉아 계신 이진영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주 가서 매달리는 거죠. 집사님은 어릴 때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그러니까 인성 집사님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시대잖아요, 그죠? 이성 집사님 동시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걸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 집사님이 하신 대로 가다 보면 또 나중에 학교 가서도 이성 집사님께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는 거죠, 그죠? 아침에 무슨 일을 하시고 점심에 무슨 일을 하시고, 아까도 김희선 선생님께서 저한테 빨리 가르쳐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그대로 가면 많이, 그러니까 이성 집사님과 가까운, 심지어는 어찌 보면 이인성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면 그 고민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역할 모델입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위인, 나만의 역할 모델을 찾는다는 건 그래서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역할 모델은 누굽니까? 이걸 좀 제가 세분화시켜 물어보면 그러면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역할 모델을 누굽니까? 그러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에서의 역할 모델을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에서의 역할 모델을 누굽니까? 혹은 뭐 우리 마침반에도 선후배 가운데 역할 모델을 누굽니까? 그러면 없나요? 표정이?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도 나는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안타까운 건 저 오빠처럼 되고 싶어가 몇 명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난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그런 역할 모델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처럼, 나는 우리 권사님처럼, 난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런 부분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역할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꼭 역할 모델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없으면 안 되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역할 모델은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역할 모델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정말 그대로 닮고요, 학생은 선생님을 정말 그대로 닮고, 후배는 선배를 닮아갑니다. 이걸 좀 더 큰 의미에서 사회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회화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거운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역할 모델이 분명하지 않다면 보통 사회 일반이라고 하기에 조금 질이 낮은,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사회의 다수가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좀 질이 낮은 사회 일반의 생각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하죠, 그죠?
역할 모델이 특별히 없다면 우리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주의 사회에선 학벌을 중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선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회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좀 다른 말로,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답습이라고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밟아가는 겁니다. 앞 사람들이 갔던 길을 그냥 닮아가는 거, 그게 바로 답습입니다. 그냥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비판 없이 답습하지 않으려면 역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나는 역할 모델이 없어도 잘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역할 모델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나 자신이, 내 셀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난 결정하고 잘 가고 있어.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계신 게 정말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이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뭐 바꾸고 싶어하고, 혹은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하고, 새로운 차를 가지고 싶다 그럴 때 그게 진짜 여러분 생각일까요? 정말 자기 생각이라면 어떻게 요즘 핸드폰 사는 사람의 3분의 1은 다 스마트폰을 살까요? 다 자기 생각이라면. 그죠? 뭐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거 그렇게 많은데 다 똑같은 걸 살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 학생들이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이제 조르죠. 근데 옷을 샀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 2달 만에 모든 학생들이 교복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경험. 난 저 옷 사고 싶다고 샀거든요. 근데 한참 전 일이죠. 그 바람막이라고 하는. 전 그게 처음에 왔을 때 교복인 줄 알았어요. 저희 학교 외투로 그걸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생각일까요? 매년 패션이 바뀐다 그러죠. 계절이 바뀌기 전에 패션쇼를 합니다. 그리고 TV로 나오죠. 나오고 나서 그럽니다. 이런 게 유행이 될 거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게 유행이 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요? 패션이 바뀌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거든요. 그걸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진짜 여러분의 판단일까요? 여러분, 그 유행이라는 것, 근데 가끔 그 유행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습을 하지 않은, 그걸 좀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영, 얼마 전만 해도 아시아인은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종목? 자유형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평형은 좀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박태환이 자유형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중국에서도 자유형을 하기 시작하죠? 잘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걸 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도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맨날 찌찌거리면서 아유, 한국은 해도 안 돼. 근데 박지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의 수준 자체가 바뀌었죠. 또 모두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때 우리 한참 나눴던 이태석 신부님 멋지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물질이 우선이라고 할 때,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까지도 물질 만능주의로 갈 때 전혀 다른 분.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은요, 실은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이 있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한테 더 큰 충격입니다. 야, 맞아, 저게 하나님의 길이야. 그런 답습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올교회가 그런 답습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한올교회가 있는 우리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가 다른 그냥 세상에 있는 그 교육관을 답습하지 않는, 정말 우리 학교 이름이 뭐예요? 한올이잖아요. 한올. 한 명 한 명이 한올 중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키워주는 그런 학교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답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나가 누구예요? 나. 바울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이벤트를 많이 하네요. 그죠? 픽사리가 많이 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방학에 좀 여기저기 다니는 거 이거 오줌 쳐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 답습을 넘어서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관성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뭐예요? 그냥 버릇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이 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인들도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요, 관성대로 갑니다.
여러분 실은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주일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날이다라는 게 그냥 어릴 때부터 관성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늦잠 자시던 분들은 처음 교회 나와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놀러 가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관성, 그들의 습관, 율법이죠. 율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갑자기 여기 외국인이 왔다고 합시다. 미국인이 왔는데 만약에 우리 한월교에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존댓말부터 가르쳐야죠. 그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와서 딱 그 뭐 한 중학생 미국인이 왔는데 저한테 그럼 성재 이러고 얘기하면 몇 분이 끌고 가실 거예요. 저희 끌고 나가서 한국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관성처럼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답습을 넘어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아니 답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답습을 넘어선 사람 때문에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선교하는, 아니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계인을 선교하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지난 2주간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가보면 바울은 자기 월급을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왜 안 받았다 그랬어요? 월급 받는 게 잘못돼서? 아니요. 유대인들은 관습상 월급을 받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11조는 하나님의 거니까 그냥 들여서 그 중에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지금도 독일은 그렇습니다. 독일은 11조를 그 헌금으로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뭐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투닥거리 하는 것처럼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만큼 더 큰 부족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걸 끊었어요. 답습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이 답습을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답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도 판단도 하나둘씩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편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넘어섰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는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랬기 때문에 답습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겠죠. 예, 바울도요 처음에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영혼의 아버지, 스승의 거의 그 신앙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를 내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자기를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며 칼을 들었던 사람이 돌로 맞고 매 맞고 끌려다니면서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 이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이야기 다 아시니까 바울처럼 살면서 그렇게 버림받으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여러분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드라마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렇게 힘든 순정의 삶을 사시던 분들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TV에서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네 할 일 하며 살아라.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처럼 살아라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너도 나처럼 당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처럼 살아봤더니 그게 정말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녀에게 또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바울처럼 야 나처럼 살아봐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역할 모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그럼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너 나처럼 살아. 아니 나중에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 아빠처럼 살래.
나 엄마처럼 살래.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3 때 저희 담임이 물어봤어요. 너 꼭 신학교 가야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가야 된다고. 왜 가냐고 그래서 저는 얘기했고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때 나중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셔서 이야기하셨대요. 부럽다고. 고3 정도 되는 아이가, 생각이 있는 아이가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다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나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누가 있다? 역할 모델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역할 모델이 있다.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나에게도 역할 모델이 있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셨습니다. 기독교가 자꾸 세상처럼 답습하려고 할 때 항상 스톱을 멈추신 분, 스톱이라고 이야기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많은 세상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답습하려고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 모델이 누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사람들로, 심지어는 죽여도 되는, 아니 죽여야 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핍박하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한마디로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핍박했는데, 심지어 그 가족을 핍박했는데,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 나를 핍박하는 건 괜찮은데 내 가족은 건들지 마.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12제자처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야, 나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에겐 자신을 핍박하던 나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아니, 지금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평생, 그래, 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살 거야. 저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가운데 품고 살 거야.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역할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산다고 바울은 매일처럼 고백했습니다. 실패도 했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고린도전서 설교했던 걸 좀 이렇게 떠들어봤거든요. 근데 항상 끝부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랬어요. 바울을 봤더니,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봤더니 누가 생각나더라?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봤더니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설교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바울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바울을 보니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의 글만 읽어도 예수님이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어떻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실은 간단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항상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물었습니다. 이거 하니까 그 다음 뭐 할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보다 지혜롭다?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뭐보다 강하다?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다. 그걸 아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좀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자 그랬죠? 많이 보면 닮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자꾸 그 문자만 놔도 문자만 좀 그러더라고요. 닮고 싶은 거죠. 길라인 닮기가 쉽진 않겠죠, 그죠? 닮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분은 얼굴도 닮다 그래도 왜 닮을까요? 왜 닮을까요? 같은 걸 먹어서? 왜 닮을까요? 예, 표정을 보면 표정이 닮는 겁니다. 웃는 모습이 닮고요, 우는 모습이 닮고 힘들어할 때 하는 모습이 닮습니다. 아기는 정말 엄마의 웃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부부도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표정이 닮으니까 저거 당연히 얼굴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기도하면, 또 말씀 읽으면, 예배하면, 또 예수님 말씀 많이 전하면, 그러면 닮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갔던 거예요. 실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죠. 우리 이 청년부가 영인산에 갔습니다. 왜 웃는지 잘 모르시죠? 이 영인산에 갔거든요. 실은 많이 보던 분 아니세요? 생활관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영인산에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이마트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붙여놨어요. 영인산이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뭐 맛있는 밥도 먹었고 맛있겠죠. 전 영하 15도에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구워 먹더라고요. 그것도 많이요. 예. 근데 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바로 저녁 기도회였습니다. 1시간을 넘게 찬양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또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를 2시간만 했죠. 2시간만 했는데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 명 한 명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면 얼굴들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지 못하던 친구들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의 모습이 저랬겠다. 야, 성도님들을 위해 우는 모습이 저랬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뿐이었을까요? 그저께 이제 심야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이 있었어요. 사진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사진 찍을 수 없으니까요.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했습니다. 9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피곤한 일일까요? 근데요, 기도해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더라고요. 같이 울어주는 모습, 손잡고 기도해주는 모습.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처음 한 것 치고 많이 왔다고 해야 될지, 조금 왔다고 해야 될지 조금 어렵긴 한데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할 때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본 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강릉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이쁘죠?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정말 조금만 걸어나가면 바다가 있었는데 전혀 못 가봤습니다. 냄새만 맡아서 너무 아쉬운데 왜냐면 여기서 새벽기도 끝나고 첫차 타고 가고 막차 타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 시간 동안 내내 집회를 하고 왔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었는데 귀엽죠? 근데 제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냐면 청소년부 수련회인데 남자애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사람이 여자 교회, 다른 점 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9년째예요. 올해가 되면.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여학생들이 다 본 것 같아요. 하도 얼굴을 많이 봤더니 다 얘는 누구 같고 얘는 누구 같고 이래요. 근데 봤더니 심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시죠? 시골에는 엄마 아빠와 살 수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한 아이는 너무 이쁜데 표정이요, 와, 썩썩밖에 안 날리는 거 진짜 이러면서 나 좀 무서워서 걔 눈치를 보면서 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2년 전에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대요. 너무너무 아픔이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기도를 시키는데요. 그 표정이, 그 시니컬하던 아이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할 때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행복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가끔 제가 두려울 땐 은혜의 영이 내리셔야 되는데 자꾸 수면의 영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러는데 지금처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끝나고 돌아가셨다가 다음 주에 봤을 때 혹은 주중에 봤는데 다시 예배 처음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으면 많이 아파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만드는 것,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보충수업 끝났죠? 그죠? 좀 마음껏 좀 성경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고1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요, 이번 주도 예수님 많이 만나봅시다. 새벽 기도는 계속 듭니다. 5시 반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한번 도전해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예,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만 많이 오셨다 그랬는데, 예, 괜찮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한번 와보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왔던 분들은 압니다. 그 하루가 어떤지. 근데 제가 부탁드릴 거 밤새고 오지 마십시오. 그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오십시오. 그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 매일 주 있는 거 아시죠? 1시 반에 이어갑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빠릅니다. 보통 1시쯤, 2시쯤 하는데, 왜냐면 바로 식사하시고 조금 앉아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 모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1시 식사하시고 와서 앉아 계시면 찬양단 연습하거든요. 같이 불러보면 예배 때는 아는 찬양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5시에 있습니다. 오시면 전 이해껏 많이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좀 다른 형식으로 드리거든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야 기도회 어저께 했지만 이제 이번 주는 좀 이따 말씀드릴 수련회가 있거든요. 수련회 때 같이 오시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큐티, 그렇게 예수님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2011년 MIF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만 37 이하입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만 37 이하면 저희 교회는 청년입니다. 그래서요, 많이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남자방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도 오고요. 그래서 남자방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으면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은혜롭게 항상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잖아요. 올해도 감리교에서 가장 모험적으로 목회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만나교회인데 그 만나교에서도 가장 설교 잘한다고 유명하는 목사님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집회가 3번 있습니다. 28일 저녁 7시,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 있는데 내가 만 37이 넘어서 청년으로 참가할 수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분들은 꼭 오셔서 집회는 같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식사를 도와주시러 오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 저희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많이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수련회 와보신 분들 아시죠? 수련회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그저께 심야 기도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중에 난 통성 기도라는 거 해본 적이 없다. 난 아직도 끝나고 나서 제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쯤 제가 눈을 떠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다들 기도를 하고 계실까? 뜨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쑥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와서 이틀만 집회해 보시면 저절로 입이 트일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예수님 많이 만나가는, 그럴수록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청소년부가 돼서 청년부가 돼서 장년부 속회를 참여하시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시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닮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 한월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월교회가 예수님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이죠. 섬김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보통 섬김이라고 하면 우리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보니까 아멘의 의미를 잘 모르신 분이 많더라고요. 아멘은요,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다 기도하면 아멘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저분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교 중에 아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본받는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주님을 많이 만나는, 항상 주님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되기 원한다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 살기 원한다고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참된 성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 그것에서 기부를 해서 하나님 곳에서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엄마를 닮아가듯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한 주일 동안 다른 거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나기, 예수님 닮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닮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게 하고 있사오니 우리 붙잡아 주님도 하여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기부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면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아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